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시련이 왔을 때에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또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저들과 저들 가정에
그리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 위에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올 한 해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4편은 3편과 함께 다윗의 시입니다.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라고 말한다면 이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4편은 3편과 같이 이렇게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오늘 이 묵상하는 이 시편 4편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받는 이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더욱더 대적들이 많았고 악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에는 자식까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 시편, 이 다윗의 시편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대적자들에 대한 언급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노라 보면은 도처에서 쉼없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쳐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그치게 되면은 저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 저 문제가 그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쉼 없이 크고 작은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사의 환란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또한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구의 역사가 종말을 이루기까지 이러한 환란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다윗은 대적들에 의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오는 이 고난은 이 다윗에게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대적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은 기도와 함께하는 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다윗의 삶 속에 기도를 빼놓게 되면은 아니 될 정도로 늘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올까요? 내가 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괴로워하며 환난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자신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 혼자서는 그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다가갔을 때에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의 삶은 늘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이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다윗은 오늘 첫째로 기도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5절 말씀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 사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묵상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면서 묵상하는 모습을 보고 아멘 아멘 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경건 생활에 참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건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기쁨으로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였을 때에 응답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에 기쁨이 왔다면은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풍요가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 중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에 기쁨도 즐거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한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서 평안과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16장 33절 말씀에 대조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는 평안이지만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라고 평안과 환난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과 세상 안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산다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도 잠깐인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일이 생기게 되면은 금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화평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환경을 초월하여서 참 평안이 깃들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 안에 있는 이 평안과 기쁨,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원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평안해져야 무엇을 해도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혼란스럽고 주의가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와서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집안도 가만사성인 것입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평안해지게 되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세상은 항상 시끄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도 평안할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생각과 내 마음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긴 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강제 평화를 만들다 보니까 독재도 하게 되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힘이 없어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이웃과 화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의 마음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 두 다리를 쭉 펴고 평안히 잘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기쁨과 평안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넘어져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처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